감사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싶은 생각은 우리 남자들 없나요? 여자 축구부도 창설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해본 소리야. 좋아요, 운동하면. 예. 젊어져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예. 자, 오늘 강의 내용은 현숙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현숙한 아내인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만 예배 끝나고 나와봐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근데 뭐 말 자체가 좋죠. 현숙한 아내 좋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 31장 자체가 이 아내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사실 이제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뭐 10절부터 12절이 한 서론, 13절부터 한 27, 8절까지가 본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독특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이렇게 한글로 봐갖고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언어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절이 쭉 돼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이 말이 큰 의미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구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이 잠언의 그 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뭐 영어로 말하면 A인데 알렙부터 시작해갖고 맨 뒤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 글쎄 큰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문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의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반 여러분들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러한 그 문체가 시편에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편과 잠언의 31장은 상당히 닮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시편 111편, 112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유사성보다도 이 여인에 설명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의미적인 부분이 시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이 탁 등장을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 뭐 인품이 뭐 성숙해지고 자기 할도리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1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또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비록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하인, 종, 뭐 노예, 뭐 이런 등등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치근히 여기고 언제나 챙겨줄 줄 아는 뭐 그러한 여인이고요. 가정적으로 보니까
자녀들을 상당히 잘 양육하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또 그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여튼 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 글쎄 몇 시간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교만 떨지 말고. 정말 제가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겁먹들어갖고 인생을 허비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한 여인으로서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여자라면 또 내가 가정주부 한 남자의 아내고 자녀들의 어머니가 맞다면 내가 그러한 여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고스란히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전할 수는 없지만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지라도 31장의 이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하고 뭔가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주님 앞에 겸허하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여성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래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저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 갖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현숙한 여인을 얻기 위한 남자의 노력.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이미 끝났죠 뭐 게임은. 우리 그러나 청년들 학생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 그냥 좀 표현이 좀 저속해서 죄송한데 아무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현숙하다 할 정도의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러한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단한 노력. 여기 대체적으로 우리 남성들, 우리 학생 청년들 몰려 앉아 있고 또 저쪽에 이미 다 갔네. 저 윗동네 좀 두 형제가 앉아 있네.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정말 중요해요. 연애 시절과 결혼을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통례적인 얘기예요. 한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하고 한 여인하고 평생을 사는 거는 얼마 갈까요? 한 50년은 갈 겁니다. 3년에서 5년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 50년을 불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나요? 뭐 동의할 수 없어도 난 설교할 거야.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몇 년의 연애 시절을 거치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여인을 얻던 남자를 얻던 50년, 그 이후에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힘겨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하시면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게. 장로님. 안 해요? 그렇게 말하겠지. 이미 뭐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근데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혼사, 며느리가 되든 사위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현숙한,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 여인을 얻는 자는 정말 복받은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선 그게 그냥 돼요? 그냥 안 돼요. 누가 여러분 그냥 내 남자가 되어주고 여자가 되어주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10절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이런 현숙한 여인을 부인으로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는 나를 보고 이렇게 대단한 여인이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런 부분 하나 볼 수 있고요. 10절에서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엄청나다.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 값어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여인의 가치성. 그런 여인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 헌신할 때 그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10절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뭐 우리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 말씀들이 별로 관계성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가 잘못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온 가족이 다 힘들고 불편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은 그렇다 치고 들어온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며느리든 사위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미 결혼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현숙한, 우리 아들은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 아들이 그만큼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정도 이상의 사람이 되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 대단한 여인이 그렇지 못하고 찌질한 남자에게 누가 시집 오겠어요?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 이런 맥락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청년들은 본인들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배우자를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나도 그러한 여인, 그러한 남자를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나 역시 부단하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심, 능력, 권력, 권세,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요, 일반 문학 서적에서도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정도,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상당히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좀 초월적이고 슈퍼적인 그 정도의 능력을 논할 때, 말할 때 누구와 비교 분석하고 상대했을 때 훨씬 최상급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하일을 사용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번 봐봐요.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좀 부드러운 단어 현숙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습니다만, 원어로 볼 때는 그런 부드러운 현숙보다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의미적으로 재해석해서 현숙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죠. 10절 이하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들이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될 텐데, 자, 아무튼 누가 능력의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여기 얻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얻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뉘앙스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떠한 사물이라든지 어떠한 것, 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샀어,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어,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은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다 부서지는 핸드폰 쓰고 있다가 하여튼 뭐 때문에 부모님이 좋은 핸드폰 새 거를 딱 사주는 거야. 젊은 친구들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 정도의 행복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엔 누구예요?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거지. 한 남자가 능력 있는 여인을 얻게 되는데, 그 여인을 얻음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런 얻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중하게 제가 강의를 하나 봐. 여러분의 표정도 너무 신중해. 그래서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고개가 다 굳어버렸어. 그렇죠. 그럴 땐 끄떡 하는 게 신사야.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 가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 하여튼 그런 단어를 잠언의 저자는 썼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진주라고 이제 번역됐어요. 물론 이 진주라는 것보다도 원뜻은 산호예요. 근데 진주도 산호의 분류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당시에 산호가 뭔지 아시죠? 바다 물 밑에서 자라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산호가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귀하고 값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현대인들에게 산호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마 진주라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진주가 값지잖아요. 네. 여성들의 그 뭐 금은방 가서 진주 정말 제대로 된 거 모양도 이쁜이 진주 있잖아. 미운 진주 말고 정말 이쁘고 그 빛깔이 영롱하고 하여튼 그래. 돈도 엄청나 비싸거든요. 더구나 고대 사회에 지금이야 무슨 뭐 이게 뭐 못난이 진주도 있고 뭐 민물 진주도 있고 진주요 그냥 웬만하면요 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너무 흔해. 그냥 싼 것들은 고가는 흔하지는 않죠. 근데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상당히 이제 값어치 있게끔 서로 거래가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값은, 그는 누구예요? 능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값어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여인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값지다고 하는 진주보다 더 높다 이거야. 네. 이제서 아멘 해보네. 진짜 난 목이 아파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 한마디로 10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능력이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을 부인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대 그 남편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뭐 여성 성도님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는 여인이 좋지. 그렇지. 능력 있는 여인이 좋지. 예. 이 인터넷은 여기 사람 있는 줄 알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좋다. 예. 가정주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능력 있는 여자가 난 좋다. 저 개인적으로. 사모님 보지 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묻지도 말어.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능력 있는 여자가 나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표현만 안 할 뿐이지. 한번 좀 더 내려가 볼까요?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잘 봐봐요. 그런 자의 남편의, 그런 자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예,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마음이에요. 예, 심장 두근두근, 심장에 생명력이 있는 그 마음이거든요. 레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의 마음은 그 여인을 믿는다는 거지. 왜요? 왜 믿을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뭘 하나 맡겨도 뭘 하나 하는 것을 봐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살림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 양육을 봐도 그렇고 나를 내조하는 것들 봐도 그렇고 동네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네. 찌질이처럼 그런 부인이 좋겠어요? 어? 찌질이 어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여인 얼마나 좋아. 남편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좋잖아요. 여러분, 부인이 만약에 능력 있는 여인이 안 되고 정반대, 말 안 할게요, 뭐라고. 그 남편이 볼 때 어떨까? 그래도 뭐 좋겠지? 우리가 한번 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극적으로. 드라마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들 가끔씩 보죠? 원래 뭐 경건하니까 별로 안 보긴 안 볼 거야. 나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쓱쓱 이렇게 보다 보면 어때요? 정말 능력 없는 여인들도 나오잖아.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말썽이나 피우고 돈 물어줘야 되고 파출소 끌려다녀요 남편이. 이런 여인들도 나오잖아. 그게 좋겠어요? 아니죠. 오늘 말씀 목사가 여인들, 부인들 폄하한다든지 뭐 공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내용이 그런 거야. 내용이. 그런 여인보다 능력 있는 여인이 좋죠. 그래서 여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 자기의 아내를 믿는데요. 믿는다는 거야. 믿나니. 그를 믿나니. 얼마나 좋을까. 믿을 수밖에 없지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떤 뭐 물건이든지 뭐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내가 좋은 거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영민이가 드럼을 정말 은혜롭게 반주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자기의 부인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왜? 능력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여기는.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대. 이 산업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뭐 편한 말로 말하면 일이에요, 일. 어떤 이득이야, 이득. 쉽게 말하면. 이득. 그 떡이나 좀 해봐. 이득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득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 이득이야, 이득. 뭔가 일을 통해 뭔가 이득을 얻은 거야. 근데 산업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너무 거창하잖아. 산업하면 무슨 뭐 회사, 뭐 경제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너무 이거는 벅차.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소소하게도 얻는 이득이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거를. 그것이 핍절하지 않겠대요. 핍절하지 않겠대. 핍절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없지 않다는 거야. 핍절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없지 않는다는 거야. 이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득이 없다는 얘기가 이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해도 부족함이 없어. 이득을 만들어내. 손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맨날 뭔가 하는 것 같고 갖다 주는 것 같은데 맨날 없대. 다 줘. 100% 주는데도 또 달래. 뭐 도둑질 해보려고? 참 피곤한 거 이러면은. 근데 이 능력이 있는 여인은 늘 이득을 생산해내.
저는 이걸 보면서 글쎄 뭐 표현하기가 조금 저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뭐 창거리를 사온다 할지라도 뭔가 지혜롭고 짜임새 있게 뭔가 이렇게 좀 가게를 그냥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짜임새가 있고 지혜롭게 뭔가 반찬거리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조율을 좀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 그냥 왕창 다 담아 막 이런 게 아니고 먹을 만치만 사서 조리하고 불필요하게 버리는 것 없이 깔끔하게 가족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도 어때요? 손해보지 않잖아요. 현대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익이 핍절됨이 없다는 거야. 이익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런 자는 이런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한대요. 선을 행한대. 좋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선을 행한다. 이 선은 어떤 것들일까? 첫째, 단순하게 보면 이익이에요.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남편의 문제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서 남편인데 선을 행한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정살림을 하면서 손실되지 않고 이득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면 남편들의 봉급생활이라든지 어떠한 수입에 있어서 똑같은 금액을 혹 번다 할지라도 그 남편 가장이 느끼는 어떤 책임감의 무게 이거는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한 달에 600만 원을 갖다 줘도 맨날 없대. 그럴 수 있거든요. 뭐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익을 봤어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남편한테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부인으로서. 가정살림에 있어서 금전적인 불필요한 지출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만든다는 거겠구나. 두 번째는 덕이에요. 한 여인이 남편을 상대할 때 덕품이 있는 여인인 거지.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느낄 때 덕이 많은 여인이구나. 정말 풍부한 여인이구나. 그 여인의 부인의 이 인품에 감탄하고 너무 고마워할 수 있는 거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내 부인이지만 너무나 막대하는 거야, 나를. 괜찮은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 좀 덕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품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의 대화와 교감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어떤 감정 조절을 하고 뭔가 할 때도 말이죠. 내 아내로부터 정말 존경스럽다. 나는 사실은 그다지 대단한 남편은 아닌데도 그런 나를 참 선하게 대해주는 거라. 여러분 10명에 9명 이상은 다 고마워할 겁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만치 내가 대단한 남편이 아닌데 내 아내가 그런 나를
너무 덕스럽게 나를 상대해 주는 거야. 말 한마디를 하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대화가 나누어져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두 번째 덕이라고 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만 더 할게요. 행복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 남편한테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선이 뭐냐?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준 행복이 정류장일까요? 종점일까요? 그거는 반드시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 남편이 행복의 종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내게 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행복이라는 선을 줄 수 있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니까 다 됐어 그러면서 계속 너는 잘해 이러겠어요? 그런 아내에게 더 하고 싶겠죠. 나는 그렇게 믿어.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한 세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익, 덕, 행복. 그래 뭐 아멘 안 해도 좋아. 뭐 연운이만 하네. 뭐 나는 이런 여인이 좋다. 아니 여러분 말고 난 이런 여인 좋다. 이런 여인 좋다. 내 아내가 나에게 선을 베푸는데 뭔가 이익이 되게끔, 뭔가 덕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나에게 해준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제가 잠언 12장 4절 말씀인가 암기는 못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과 현숙한 여인은 동질이에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멸관과 같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겠느냐? 그렇지 않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인 거죠. 나 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 너와 나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다. 뭐 누구를 탓하고 앙탈을 부리고 바가지를 그냥 박박 긁고 너 때문이야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 물론 그래요. 때로는 우리 남편들도 그냥 못할 때 있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혼자 큰 소리 빵빵 치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설상 그래도 아내들이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여자가 되자. 능력 있는 아내, 능력 있는 어머니가 되자. 이런 어떠한 좋은 신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래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그래요. 양털과 삼. 양털과 삼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양을 음식으로도 식용으로도 썼습니다만 옛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양털과 삼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옷은 겨울 옷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그 뜨거운 그 열대 지역, 거기도 여러분 추워요. 눈도 내리고, 얼어 죽기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가? 잘못 말씀하셨나? 저한테 사인 주지 마요. 잘못했다고. 그 지역도 겨울이 있고 겨울은 춥고요. 그래서 양털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옷 입었대요? 양털 옷 입었어요. 아닌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양털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거야. 이 옷은 여름에 안 입어요. 겨울에 입어요. 그러면 여기 삼이라고 나왔죠? 삼을 구하. 이건 뭐야 그러면? 배옷이야. 삼배옷. 언제 입을까요? 오, 맞아요. 겨울옷과 옷을 말하는 거죠. 여인의 지혜로움. 생활의 달인이야. 미련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가족들의 겨울치 옷을 준비하고 여름치 옷을 준비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였다는 거지. 여기 지금 서술적으로 볼 땐 부지런히 옷으로 일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손으로 즐겁게 일하며라는 뜻이에요. 좀 서술이 좀 바뀌었죠? 우리나라 번역하고 원어적으로 하고는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부지런히보다는 즐거움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을 하는데 손으로 즐겁게 일한다는 거지. 손으로 즐겁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인의 노동력, 이 여인은요 정말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인들에 비교했을 때 사치스럽거나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따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하려고. 못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일반 여인이나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부유한 여인이에요.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치스럽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집안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안주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봤습니다만 양털과 삼을 구했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했다는 얘기 뭐예요? 노동한다는 얘기야. 아니 손에 물 안 묻혀도 된다니까. 아무래도 여인들의 손은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부드러운 손 갖고 여러분 막 일을 하게 되면 손이 성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은 정반대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인의 부지런함과 노동력을 말하는 것 같다. 세월을 허황되게 보내는 여자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을 일구어내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수식된 단어가 뭐예요? 즐거움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이놈은 남편 새끼는 그냥 돈도 안 벌어갖고 그냥 나만 고생시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제 생각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새끼는. 부인들이 너무 고생하다 보면 원래 마음은 착한데 가끔 한 번씩 툭툭 튀어나간다니까. 이씨 저씨 개씨 막 이렇게 하면 나간다고. 얼마나 여러분 여인이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보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안주인이 그렇게 안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바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즐겁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줌마 그냥 즐거움으로 말이지. 늘 그냥 하면서 그냥 좋잖아요. 좋잖아요. 어차피 하는 일. 여러분 직장 가면 어차피 시간 때우고 와야 돼. 즐거움으로 하신다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요. 끝이 없어 이놈의 지긋지긋한. 그건 다 똑같아. 어떡할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야지. 즐거움으로. 우리 남자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아내의 수고스러움에, 어머니의 수고스러움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하죠. 스위트홈. 정말 즐거운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에 선봉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냐?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인은 꽃봉우리야. 점수 좀 따려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인인 내가 이럴 때에 모두가 다 좋으니까.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손으로 일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 여인을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래요. 14절에. 너무 짧어 절이. 길어야 좀 오래 하는데. 상인의 배와 같아서 그래. 상인의 배. 여기 그냥 단순하게 상인이라고 됐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상인은 무슨 상인이냐? 상인이 뭔지 알죠? 장사하는 사람? 무역상인이라는 거죠. 무역상인의 배와 같아서. 무역상인들이니까 어때요? 그때는 배를 타고 무역상인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무역상인의 배와 같아서. 여기 그렇게 나온 거죠. 무역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무역상인들은요, 옆에서 배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 먼 나라에서, 그죠? 또는 저 돌아서 먼 지역에서 물건 싣고 와서 물건 팔고 또 이쪽에 물건 또 실어서 가서 저쪽에 팔고 이렇잖아요. 완도 안 가봤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무역상들 보면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런 무역상인들은 먼 데서부터 온다는 얘기를 본문에 했거든요. 아마 그냥 추측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여인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지 않았을까? 아주 멀리 막 그냥 말 타고 걸어서 오면 몇 날 며칠 걸려서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지중해 연안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그쪽 어간, 그쪽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위에 어디에 가보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가이사라
지방 어디 뭐 이렇게 요빠 뭐 이런데 뭔가 어느 정도 한 그래봤자 한 하루 정도만 가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정도 이 정도. 예. 왜냐하면 이러한 그 비유를 터무니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거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양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한국 여인들하고는 이런 면에서 좀 달라요. 예, 중동의 여인들, 유대 여인들,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좀 차이가 나죠. 그쪽 여인들 나름대로 생활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분업이 돼 있어야 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바깥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뭔가 하잖아요. 아내들은 집 안에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분업이 딱 돼 있어요. 중동 여인들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가족 식솔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들의 끼때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해요? 하루 굶어 볼래요? 자식들이 늑대처럼 달라들 텐데. 그러니까 먼 데일지라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인의 능력. 몰라,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책임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여인들,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인한 한국의 어머니들이죠. 양심이 뜨끔해갖고 말도 안 하나 봐. 15절 마지막 절이에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아까 제가 혹시 못할까 봐 미리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종들이 있는 거야, 집안에. 여종들이.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사실은. 여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오든지 이 집안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을 이게 종으로 하사받는다든지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인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뭔가 재산상의 부유함이 있다든지 국가의 공력이 있어갖고 뭔가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뭔가 이러한 집안의 안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여인이 굳이 손에 물 묻히고 가시 배기는 거 막 잡아 뜯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능력 있게 자기의 할 일,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내조하고 뭐 등등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그래요. 새벽 기도회를 했나 봐. 밤이 샌다는 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두운 밤이 새기 전이거든요. 날 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새기 전이라는 얘기는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캄캄한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야. 잠도 없나 봐. 한 70 먹었나? 뭐 나이 먹으면 잠도 없어진다며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여인의 부지런함.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저는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감성적이긴 하지만은
새벽에 그냥 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말이지. 왜요? 어머니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장작대고 이랬대잖아요. 아유, 그냥 시골 살아본 사람 말해봐요 한번. 그렇죠? 그래갖고 이 시골의 새벽 굴뚝 연기는 화폭에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1억은 가요. 썰렁하다. 하여튼 뭐 이 15절에 밤이 다 가시기 전에 동이 터서 환해지기 전에 일어난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아침은 꼭 챙겨준다는 거야. 이 어머니들의 부지런함이죠. 이만큼 아주 그냥 쫄뚝쫄뚝하게 이 여인은 자기의 주 업무, 자기의 당연시 해야 될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뭔가 부지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아침 안 먹고 사는 남자들 많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냥 자기가 안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뭐 간단한 시대니까, 뭐 시대가 이제 달라서 그러냐. 하여튼 이 시대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왜? 육체로 노동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 여러분 뭔가 배를 채우고 그래서 하루를 또 거뜬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또 어머니들이 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다 하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 여종들에게도 일을 정해준다는 거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준대. 안주인이라는 얘기야. 안주인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집안 안살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통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멋있잖아. 어우, 반하고 싶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잠언을 준비하면서 야, 매력적이다, 이 여자. 알았어, 빨리 끝낼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고. 자, 우리 성도님들, 뭐 학생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여성. 오해하지 마요. 일하는 여성 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능력이 있는 여성. 뭐 여성들 하면 별로. 우리 남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 조금 낫다.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누구도 깔보지 못하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능력이 있는 게 좋은데 결론에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